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이 책은 말기 환자들이 남기고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으로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값진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간병으로 일했던 저자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후회를 지켜보며 그들 남긴 교훈과 함께 그가 지켜본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죽음을 앞둔 이들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소망들을 후회했습니다. 실패한 인간관계, 불안, 인간의 아름다움과 존엄, 사랑, 자아 발견, 구원까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후회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소재의 제사가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함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넘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소재의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란 미리의 껍질이 벗겨지고 알갱이가 부서지고 부서져서 자신의 형체를 전부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 속에서 미래의 형체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진 상태가 고운 가루입니다. 소재는 자신의 형체를, 모습을 잃어버리는 제사입니다. 소재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십니다. 때론 내가 누구인지조차, 내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조차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부와 명예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밑에는 수많은 신하들과 병사들이 있었고 모세의 말 한마디면 무엇인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들을 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행색으로 사람들 볼 때 그리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양들을 치면서 너무나 평범하게, 그리고 너무나 단조로운 삶을 40년간이나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살아왔던 삶도 아니었고 그가 바랬던 삶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도 꿈도 식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골에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여름 성교학교를 열어주러 갔습니다. 그곳에 목회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의 간증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이리로 와서 시골 목회를 할 것을 꿈도 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다들 너는 서울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하면은 깜짝 놀란다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은 시골에서 어린이집도 하고 대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도 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백하시기를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알만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자신이 양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지 못한 것, 돌보지 못한 것을 너무나 크게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뛰어남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사탄이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적을 행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대단한 자임을 증명해 보아라.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하고 또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을 결코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은 계속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던 찰나에
큰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노회에서 교회를 크게 새로 졌는데 이 목사님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가지 말아라. 또 기도해도 가지 말아라.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골 교회를 놔두고 그 교회를 가려고 짐을 싸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병원에 왔더니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했어요. 그 수술해도 이게 안 된 거예요. 잘못된 안 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2번 수술했어요.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일산 쪽 큰 병으로 올라와서 또 이제 수술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을 겪고 고생을 하고 제가 갔는데도 그때도 인슐린 주사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왜 이런 결정하셨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너는 큰 교회를 목회할 자야.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할 자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 말들 또 자신 생각 속에 그래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어. 이건 내가 바라던 목회가 아니었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증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원하던 건 이런 일이 아닌데, 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자아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늘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큰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인정하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큰 일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일을 해서 대단하게 보여진 일을 그런 일을 업적을 이루어야 성과를 이루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인생 이미 승리한 인생이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큰 자로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꼭 어떤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대내적으로 내가 원하던 그런 일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론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바라던 삶을 잃은 것 같고 허전함과 상실감이 밀려올 때에도 그 속에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매 맺기를 포기하고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소재입니다. 어떤 곡식이든지 곡식은 씨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곡식이 소재로 들여지려면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형태까지 깨트려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섞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고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내가 오랫동안 꿈꾸고 계획해왔던 모든 계획이 뒤틀려지고 내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최고의 헌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뻐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던 대로 인생을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울대를 나오시고 많은 여러 사회적 위치를 가졌던 분인데 시골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아마 처음에는 이런 삶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지금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하면서 지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연동에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른 환경 상황일지라도 겸손히 영혼들과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모습과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삶을 잃어버려도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되어진 그 뜻과 그 허락되어진 삶에 순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소재의 삶인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접시 닦는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계속 매일같이 접시를 닦으면서 남들 볼 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을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인정과 박수를 받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리고 접시 닦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던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놀라운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재처럼 우리가 부서져서 우리 모습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당신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재의 모습으로 주 앞에 들어지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 형체를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꽃을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부서지는 것이 최고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룩한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